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순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지식도 있고 또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지만 여전히 암 같은 불치의 병이 생겨서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거나 죽게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암에 걸린 분들 중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또는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또는 너무 무리하게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암에 걸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없이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음식도 가려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잘 챙기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담배를 많이 핀다든지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 걸린 사람들은 그래 내가 너무 내 몸을 혹사했어. 담배로 술로 스트레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요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좋은 생각도 많이 했고 운동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한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아무리 원망한들, 아무리 한탄한들 그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의사를 만나고 어떻게 내 병을 치료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는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 식이요법을 통해서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서 좋은 생각하고 또 자연에서 주는 그것들만을 먹으면서 자신의 병을 이기려고 계획 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있는 얘기 아니고 보통 한국에 있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만나서 의사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지 한국처럼 무슨 뭐 깊은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맑은 물 속에서 이렇게 치료하겠다? 한국은 가능한데 미국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암에 걸린 환자는 수술과 시도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그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진행함으로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암에 걸렸어 아무리 생각을 한들 아무리 한탄을 한들 그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빨리 계획을 세워서 치료해야만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은 후에 자신이 당하실 고난의 계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 설교를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주를 잘못 해석을 하면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당신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런 뜻이 아니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런 의미의 주가 아니라 지금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신뢰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은 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명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라는 병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면 제자들은 잘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으로 알고 따르던 분이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제자들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줄을 잘 서서 자기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좋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는 이렇게 잘할 때 복을 주고 잘못할 때에는 벌을 주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잘 따르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직급도 주고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따랐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리스도시야, 메시아야.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만 했고
예수님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했을 때 베드로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뿐이죠. 제자들은 다 무의식 중에 그리고 따르는 중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부터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악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은 일종의 출마 선언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땅에서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나오고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나오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와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나오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합니다. 내가 당대표로 출마를 선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출마를 선언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가 쳐들어오면 예수님은 능히 로마의 군인들을 옛날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듯이 물리쳐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더욱더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실 것이며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서 제자들을 아주 실망시키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이어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그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끌어 안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실세들을 끌어 안아야만 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의 가장 큰 실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보다 보면 바리새인 후손 왕들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왕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손들이 귀족이나 왕족들과 타협을 하는 바람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갔던 왕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중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왕들은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충돌하지 말고 그들과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유대인 지도자층들과 충돌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생각하기에 따라 사람의 말이 정반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의 현실을 무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가장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신적인 지혜로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시골의 갈릴리 지역의 한 사람을 로마 사람들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갈릴리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뿐 아니라 갈릴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즉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미워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의 장사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같이 돌출한 인물 때문에 로마가 혹시 오해를 해서 유다를 공격할까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같은 사람은 한 사람이 죽으면 나라가 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숨어서 가만히 지내시거나 안식일을 잘 지켰으면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암세포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죄였습니다. 이 죄라는 암덩어리가 제거되려면 예수님이 대리 수술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대리 수술이라는 말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백신 주사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백신 맞으라고 하죠. 특별히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백신을 맞게 하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 뭡니까? 약한 항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간의 몸에 넣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 약한 항체를 백혈구가 싸워서 이기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항체가 우리 몸에서 생겨서 그와 같은 병이 들어와도 거뜬하게 하게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그 보혈의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백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하고 업신여겨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졸개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 사탄의 졸개들이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계획이 사탄의 계획이라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한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필립보 이후에 예수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이 계획대로 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의 졸개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싫다고 하여도 사탄이 작정하고 충동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손아귀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충동시킨 것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사람을 충동질을 시켜서 꼭 마약 먹은 사람처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모든 불의의 세력과 싸우실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뿌리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암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우리 인간에게 죄만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멸망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산다 하더라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독립을 하거나 사람들의 질병과 가난을 몰아내고 아무리 유토피아 사회를 건설한다 하더라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침뱉음을 당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은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죄나 자격들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이나 욕심이나 권력을 다 누리려고 하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죽음 하나만을 생각하셨듯이 우리도 오직 죄가 해결되는 것 그 하나만을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에 달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바쁘다는 게 입에 아주 달고 삽니다. 바쁘다. 근데요, 바쁘다고 말은 하는데 하루 종일 한 것을 보면 할 일이 없어요. 바쁘다고 말하느라고 바빴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우선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백신 주사를 맞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혹시 백신 주사를 아직 맞지 못했으면 백신 주사 맞아야지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플루 주사를 마셔야지. 아무리 생각한다고 플루 주사가 맞아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 백신 주사 맞아야지 생각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독감에 걸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독감 예방접종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새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 부른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후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아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놀고 싶은데 못 놉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주일에 일해야 되는데 교회를 와야 되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십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가겠습니다.